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인사 나눌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오늘은 시편 44편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언약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 44편을 얼마 전에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시편 44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편 44편은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지만 믿음의 사람이 겪는 깊은 고민과 고난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붙들고 있는데도 그 시인의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편 기자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깨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속에서도 끝까지 시인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깨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도 보았는데 여러분 혹시 읽으면서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으셨습니까?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오늘 본문 시편 44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시편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즉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시편 44편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시편 44편 말씀만 인용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44편에는요 그 정말 갑작스러운 고난 때문에 시인은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깨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했던 것 반해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시편 44편과 똑같은 그런 극심한 고난이 있었지만은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왜 시편 44편의 신자와 로마서 8장에서 신자는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텐데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시편 44편의 신앙입니다. 시편 44편 신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그래요. 이것이 시편 44편 신자의 신앙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우리 오늘 본문 시편 44편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그 부분 우리가에다요 A1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A1.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A1, A1. 그 다음에 주여께서부터를 B1이라고 써십시오. B1. 지금 우리가 시편의 신앙과 로마서 8장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B1. 주여께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성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보면 지금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매우 깊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런 고통 중에 있었으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시인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죠. 정말 계속되는 고통,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마치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도살당할 양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지금 시인은 바로 그런 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44편 전체 말씀을 쭉쭉 읽어보면 놀라운 것은요, 이 고난이 시인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4편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한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종일 누구를 자랑했어요? 여러분 시인은요 종일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귀한 신앙이에요? 안 귀한 신앙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종일 하나님을 자랑해요.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또 볼까요? 시편 44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시인은요 하나님도 잊지 않았어요. 또 말씀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찾아왔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어요. 도살당할 양 같은 그런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형통할 것이다.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렸는데 오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렸는데 내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는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 오히려 더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바로 그때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을 계속 믿을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내려놓을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44편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갔습니다. 시편 44편 25절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신가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내어오지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이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린 기도하는 신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시편 44편의 신자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내가 모든 상황이 이해될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 마음에 들어서 신앙생활 합니까? 또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때로는 또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또 교회가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적용했지만, 실제 지금 상황은 정말 이런 우리의 상황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죠. 정말 신앙생활 잘했는데 종일토록 주님을 자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언약을 붙들었던 신앙인이었지만 정말 도살당할 양 같은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요,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아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이고 참된 믿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늘 변하지만, 내 마음은 늘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늘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누구는 동일하십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그러나 그 뜻은 알지 못했지만은 한 가지 확실하게 안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인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 시편 44편을 통해서 붙들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원망으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처럼 주여 일어나십시오, 주여 깨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낙심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이것이 시편 44편의 신자의 신앙이었고 이것이 바로 시편 44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잖아요. 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 44편을 인용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의 신앙입니다. 로마서 8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하는 신앙이 로마서 8장의 신앙이었습니다. 아까 시편 44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었고 로마서 8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하는 신앙. 여러분, 시편 이제 44편을 인용하고 있는 로마서 8장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6절 39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이런 그 부분에다 기록된 바이다 A2라고 쓰십시오. A2. 아까 또 시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A2라고 써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나부터는 B2, B2라고 써주십시오. B2.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까 시편 44편은 좀 다르죠? 계속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시편 8장 로마서 8장은요. 시편 44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왜 인용했습니까? 로마서 8장도 시편 44편과 같은 고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 다음이 달라요. 로마서 8장에서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라고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왜 시인은 그 도살당할 양같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승리를 확신한다라고 고백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그는 오히려 도살당할 양같은 상황에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뭘까요?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로마서 8장 신자를 위하여 여전히 강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시편 44편 신자처럼 고난당하고 있지만 내가 승리를 확신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시편 44편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이었더라면 로마서 8장의 신자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아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신자가 고난 속에서도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로마서 8장의 신자의 정말 자신의 결단이나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로마서 8장의 신자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요, 시편 44편의 신앙에서 멈추면 안 돼요. 로마서 8장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44편 신자처럼 기도하는 신자라면 확신하는 신자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먹는 거 가지고 우리는 염려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신자라면 주님으로 인하여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러 문제보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더 붙들어야 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더
더 확신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의 하늘 신분은 변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시편 44편의 신자의 신앙과 로마서 8장의 신자의 신앙이 다른 게 아닙니다. 즉 시편 44편의 신자가 로마서 8장 신자보다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단지 시편 44편의 신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자였다라면 로마서 8장의 신자는 예수님을 어떤 신자요? 보았고 아는 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아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그 차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자입니까? 어떤 신자예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보았고 주님을 알고 할렐루야 그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인 다윗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신앙에서 더 나아가서 동시에 로마서의 바울처럼 확신을 가지고 싶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 기뻤던 이 기쁨의 감정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44편과 로마서 8장 두 말씀을 동시에 보면서 깨달은 이 깨달음을 저는 여러분들도 깨닫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목사만 좋아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도 같은 기쁨과 같은 확신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고백하잖아요. 이 부족한 목사, 이 부족한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기로 결심했고 또 이렇게 매 예배 시간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 감동스럽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이 감동이 무너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더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바울처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요 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44편을 두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신앙이 있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낙심될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 예배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로마서의 바울처럼 로마서 8장의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확신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여러분 붙드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확신하고 눈물로 기도하여 끝까지 언약을 붙드는 주의 거룩한 하객분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듣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의 승리로 인하여서 승리를 확신하는 신앙인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오라고 이 확신으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